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계획을 잘 해야 기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 뜻이 먼저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범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얼마나 이 땅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 그 기초가 충실한 기도의 내용들이 되면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깊은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처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야 예배들이 예전에 비해서 예배의 형식들이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예배 형식들이 도입이 돼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전에는 모든 예배,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수 있겠지만, 모든 예배 처음 예배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쳤어요. 그것이 우리 예전에는 구역이라고 했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소그룹 안에서 여러 신도의 모든 예배를 드릴 때도 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기본과 기초가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깊이가 있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로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주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출발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광야를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주셨는데 그것이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이슬처럼 아침에 나가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루 먹을 것을 가져와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 먹을 것만 갖고 왔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하루 먹을 거가 아니라 이틀, 3일 먹을 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먹으니까 저녁에 그 모든 것이 썩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루 것만 먹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 먹을 것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의 만나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그 만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일용할 양식 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집에 가면 적어도 한 달 거는 다 드실 만큼 지금 싸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그냥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부엌을 다 열면 라면 있죠, 온갖 것들이 다 채워져서 아마 그냥 그거 오늘부터 안 사고 그냥 먹어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사탄이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요, 그냥 이 세상에 먹을 것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새겨지고 그 말씀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사랑을 느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도 가운데에 너희가 먼저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필요에 있죠. 내가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지금 먼저 받고 싶은 것,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만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늘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따뜻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해서 그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야, 이래 내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참 쉽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쭉 하시면서 14절, 15절에서 부연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무서운 말씀이세요.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용서해 줬는지 알지? 오늘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부연 설명하면서 재차 설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쉽게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아니 심지어는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욕망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남이 어지간하게 뭐라고 해도 그냥 큰 상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내 마음에 결핍이 생겨서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요즘 TVN에서 김창옥 씨가 요즘 계속 강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거래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해주라, 인정해주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죽고 못 살고 저 사람이 하는 거 모든 거 받아들이고 이런 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내가 한 사람 있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말보다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일이 우리 세대 통합 예배인데 우리가 전도하기로 했는데 한 분씩 다 지금 초청하기로 하셨죠? 그냥 웃기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와 보라.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용서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라고 할 때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제대로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로는 교회만 오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용서받은 우리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유선자라고 얘기하고 가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저도 찔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통계를 보니까 이 요즘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좀 선호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 많은 내용들을 자세히 훑어보면 그 중에 위선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게 제일 많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좋은 점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이 용서하며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등경 위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전부의 기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실수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실수한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 칠흑 같은 안개. 여러분 그 안개를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처음 이제 담임 목사로 갔던 데가 군산 해성교회예요. 해성교회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쪽이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호수가 많고 제가 서천 쪽을 이렇게 가는데 정말 칠흑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반짝하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 안개가요 해만 뜨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져요.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투명하게 맑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안개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정으로 많아도 한꺼번에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혹시 우리에게 그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거룩을 중시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단단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신기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을 쭉 읽어보면 6장에 앞에 투구, 신 다 갑옷 입으라고 했지만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꼿꼿하게 앞에 서서 사단과 대적하고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 지금이야 뭐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대적 기도라고 해서 참 많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뭐 외치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대적은 큰 소리 치는 것이 대적이 아닙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순간 대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막 싸우거나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적 기도라고 생각한, 아니요.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읽는 것의 대적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적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면 이미 예상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충분히 예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사인을 해줘요. 이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주신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든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될 이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혹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피할 길을 주시든가 아니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힘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험도 등이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능력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